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친족들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언제든 하면 예수님의 그 선교 베이스 캠프 같은 구실을 했던 시몬의 그 집이 있었던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절에 언급하는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예수님께서 그 임시로 거처하고 계신 집, 그러니까 선교 전초지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어떤 집에 종종 들어가시곤 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다 보면 그 베다니의 그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또 아주 그 즐겁게 기쁘게,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남매들을 즐겁게 찾으셨다고 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 찾으셨던 집이 있었습니다. 거처가 쉴 곳이 있으셨습니다. 쉼은 꼭 필요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내 삶을 한번 반추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을 그냥 쉬는 일이 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우리가 신앙, 믿음 안에서 이해하는 쉼은 내 삶의 모습을 겸손히 말씀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쉼도 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쉼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일들을 다 몸으로 겪어내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이 있지요. 예수님이 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이 요인모를 받아보시고 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문둥이 시몬, 그 역시 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서기관의 집에 찾아가신 일도 있고, 또 레위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 레위의 집에 가신 적이 있고, 삭개오의 집도 마찬가지죠. 마르다, 마리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이렇게 접해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평가하지요. 물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일을 폄하하시고 비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무엇이 앞선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나중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충만한 그 성령님의 내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나가 계시다가 필요하니까 잠깐 들어오세요, 이러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 겸손히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다 귀한 모습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기도 때나 예배 때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만져주실 때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담아내고 또한 살아내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시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친족들의 평가인데요. 2번입니다.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척 바쁘셨지요. 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특별히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사역은 아주 분주한 여러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주 흠모하면서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멀리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나온 서기관들, 예,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예, 이렇게 아주 그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그 견논질로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찾으셨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그 폭발적인,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아주 뭐 폭발적으로 예수님은 거의 뭐 이제 메시아다 뭐 이런 반응이 이제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는 고백이 되지만 반면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대적자들이 또 세를 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본문 20절, 오늘 3장 20절과 6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야 너희들이라도 좀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사역에 바쁘시고 분주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뭐 굳이 애써서 고려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굉장히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그 도전해 오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분을 주석할 때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 본문 20절의 이야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 아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려고 하는 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도 또 마가가 적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넣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족들의 반응에 바로 앞서서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아주 그 차갑고 삭막한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에서 겨우 가족, 혈연 중심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그 친족들의 모습과 예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왔던 이 군중들, 무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 본문이 20절의 내용이 또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공부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지요. 복습을 해보면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이게 영어로는 이제 disciple, 배우는 사람, 또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 즉 제자라고 했었고요. 근데 그 마데테스, disciple,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성화의 삶,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둘루스로서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둘루스의 삶, 노예와 종의 삶. 그러니까 노예와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처럼 이 둘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제자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여러분 19절에서 22절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본문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내용을 좀 연결해 보면 한 서기관이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 요청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 서기관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환호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어디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서기관의 말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즉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이 그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 척박하고 곤고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주하고 그 아주 힘든 그 여정의 삶, 그 사역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자 이 말뜻을 알아들은 서기관은 이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된 거죠. 본인이 원했던 영광과 본인이 원했던 내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1+1처럼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야 할 주님의 그 발자취라는 걸 알게 되고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제자 중 따르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앞전에 이제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화를 인용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부모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장례하는 일이 굉장히 그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꼭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돌아가실 징후가 있으면 그 장례를 잘 준비하고 그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신앙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예수님도 잘 아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가 요청을 한 겁니다. 따르는 이 중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지금 불편하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리죠. 근데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 100%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그들을 일은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아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 일에 집중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요청이죠. 근데 이것이 그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도취되어서 한순간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말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헌신, 즉 드리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컬링이라고 얘기하지요.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의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나라, 그 민족,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나라와 민족, 어떤 특정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그 짜릿짜릿한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뭐 때가 돼서 가고 싶습니다 가고, 아니 하다못해 신방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날 꼭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에서 제단 쌓기를 원하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보내시는 거고, 또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뭐 장구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 내용도 우리가 잘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묻고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과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되고 싶은 바램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그 경주에 임하는 1등을 하기 위해 달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없지요. 그렇죠? 10명이 경주를 100m 달리기를 하면 10명이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1등이 있고 10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임하는 10명의 사람들이 1등을, 나는 10등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친다면 그것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꼴등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증표를 인침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남은 신앙에 이뤄가야 할 구원의 남은 성화의 삶 여정 중에서 그 1등하기 위한 10명의 경주자들이 1등을 하기 위한 그 열심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 기도하는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족들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머니거나 또는 동생들이거나 또 그의 친구들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자,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했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왜 붙들러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친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놀라웠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기존에 알아왔던 구약의 모세의 오경, 그 율법, 토라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말씀도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니 알아듣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제 우리 그 5장 6장에 가면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게 된대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비유로 풀어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옛날에 그저 율법으로 지키기에 급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그 말씀들을 실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로 풀어주시니 참 경이롭고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들은 말씀이 경이롭고 대단도 했지만, 야, 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 특별히 예수님을 30년 동안 공생의 시작 전에 알았던 친족들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또 이웃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려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지금 친족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모습은,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전의 기억들, 경험들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 기억과 사람들의 더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쉽게 판단을 한 것이 이 친족들의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21절의 요 내용을 또 학자들은 또 두 가지 의견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풍문이, 그러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유대 땅에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떻게 좀 말꼬리를 잡아서 책망거리를 잡아서 고소하고 어떻게 좀 회를 가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친족들이 예수님께 대한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마찰,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그 마찰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기억 속의 예수님만을 떠올려서 그냥 예수님의 이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만 나왔다라고 보통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판단해버리고 실수를 범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보 온달을 이야기 아시죠? 예.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에는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거듭난 후에 와,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 온달 때 바보 온달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난 과정을 모르고 장군이 된 모습을 보면 이상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온달이 장군이 되어서 그 장군 옷을 입고 아주 늠름해지고 똑바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판단했다라면 늦지는 않았을 텐데,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옛날 내 기억만 가지고 온달, 현재의 온달을 판단해버리면 옛날 바보 온달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또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둬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내 경험과,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 삶의 경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 속에 쉽게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내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상황을 놓고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치유를 받았지만 똑같은 병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그는 치유를 못 받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으니까 질병이 나아야 은혜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사고의 한계 속에서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질병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신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아니, 여러분 쉽게 여러분 주위에서나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일천한 17년의 목회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질병을 치유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셨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의 가족이나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제한해버리고 붙들려 오히려 회방거리가 되기 위해서 회방거리가 되려고 나오게 됐다라는 거지요. 자, 5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미친 세대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근데 그 열심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상황들을 돌아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이 매여있고 미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닌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여야, 0순위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삶에 어떤 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0순위, 1순위로 두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차선책으로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차선책으로 두는 것이 곧 시험과 죄로 가는 근거들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그 과정을 가야 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와왔던 20장에서 그러니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봤고요. 자, 이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가장 오늘 내용 중에 긴 본문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십니다. 사탄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가 병을 고친다라는
이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결국 이간질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 먼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이간질, 즉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세불, 우리가 아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원어에 가깝게 그 벨제불이라고 이제 거기는 표현이 돼 있었죠. 그렇죠? 벨제불 22절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돼 있는데, 벨제불이라고 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악령의 왕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귀신의 왕, 사탄의 별명인데요. 이게 여러분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집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표시해 놓으십시오. 써놓으십시오. 이게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2절에 있는 이 벨제불이라는 악령의 왕, 귀신의 왕, 이 사탄의 별명인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근데 이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27절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뜻이 귀신의 왕이다, 사탄의 별명이다 인데, 그 원어적인 그 해석을 따지면 집에, 어떤 한 집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 이 벨제불, 바알세불에 담겨 있다라는 거. 이방 우상의 이름이고요.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한번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130km.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여기 익산에서 저기 한 천안 정도 되는, 세종시 천안 그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애써 와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요. 자, 2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기관들이 말하고 서기관들이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 틀림없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퍼지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 마귀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130km에 달하는 긴 여행을 해서 왔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가장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지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흉계를 꾸밀 역량들이 많았던 사람이죠.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의 명성.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왜 서울에서 누가 이렇게 파견을 했다. 서울에서 지방 어떤 그 관리에 읍면동 조그만한 그 동네에, 마을에 서울에서 뭐 이렇게 공무원이 파견이 됐다, 뭘 시찰하러 나왔다 그러면 그 권세와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오셨다라는 이 말은 그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와서 기세등등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아주 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이들에게 준 이들의 지혜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했던 말이 뭐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희를 한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지금 비판을
2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상은 일어나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건 부인은 할 수 없고 그 일을 어떻게든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역시 지식 안에서 수준 안에서 지혜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님과 귀신의 왕이 한통 속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 속에는 아주 이 똑똑한 서기관들의 어떤 음모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하나의 음모가 담겨 있는데 사단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과 동급으로 그들과 타협해서 이 귀신들이 동의해서 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급으로 귀신의 왕으로 그 귀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음모가 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한 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 옛날에 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 우리나라 그 북한산이나 일명 뭐 천도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9시 뉴스 시간에 그 이 나라의 뭐 국군을 위해서 막 무당들이 작두탄 그걸 막 TV에서 중계를 해갖고 9시 뉴스에 보여주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 용한 무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나타낼 때 몇 가지 그 재앙 그 기적을 바울의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해요. 귀신들이 따라합니다. 흉내내요. 흉내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사단과 마귀가 부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든 빼앗아 가고자 노력하는 영적인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입니다. 있는 일이고요.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 용한 무당들이 사람이 귀신을 부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귀신이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서기관들의 이 비평과 비판은 예수님께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모략하고 아주 그 계략으로 짜서 어떻게든 갈라놓고 분리하고 쪼개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역사, 그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들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리고 2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요 두 가지 본문을 읽어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셨죠?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자, 사도행전 24장 5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총독 벨릭스한테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이제 회심한 사도 바울을
유대 총독인 벨릭스,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고. 그 고소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이렇게 요 내용으로 총독 벨리스에게,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고소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참남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참남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라는 그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로마법에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당신은 왕을 둘을 섬깁니까? 누가 왕입니까? 로마에 당신이 섬기는 그 황제가 왕입니까? 왕이 둘이 있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 그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거지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넘어가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적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여서 소통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지문들은 꼭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자, 예수님은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이제껏 사탄 마귀가 누려온 어둠의 권세에 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도전과 이제 선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 안에 역사했던, 아까 여러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뭐예요? 네, 바알세불이 22절에 있는 바알세불이 이게 악령의 신, 귀신의 왕, 사단의 별명인데 집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7절에서 보시면 집을 얘기하시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러니까 늑탈하고 이제 잡아 묶지 않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강한 자, 사탄, 마귀의 영을 예수님께서 결박하고 승리하시고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깊은 이해입니다. 단순히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이 말들을 하게끔 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에게 선언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장구한 계획을 지금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권세를 내가 이제 빼앗을 것이다.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잠시 허락된 그 권세를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가 와서 역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그 은혜 안에 채우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집에 바알세불 그 자가 떠나간 자리에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가 더 큰, 더 엄청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쌓아가는 일을 사모하고 또 그 일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렇죠. 그 대적자인 걸 예수님도 아시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지금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도 아십니다. 근데 그들 보고 떠나가라, 그 뭐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두려워했는가? 뭐 질문 자체가 사실 조금 좀 우습긴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그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때론 화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철저하게 예수님께 끝까지 대적이 되었던 저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원하셨던 자들의 바로 이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못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일에 딴죽을 걸고 자꾸 그러고 있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용인, 경기도 용인인가요? 에버랜드에 있는 그쪽에 가면 그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교자 기념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복음을 전하시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그 국내 우리 그 종교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이 쫙 그 이름과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는 큐레이터, 은퇴하신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한 몇 년 전인데요. 청년들하고 함께 그 거기를 방문했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막 지진 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 벌 주신다고, 우상 섬긴다고 그런 얘기가 그 인터넷상에 막 나오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막 그 일본을 막 정죄하고 막 하는 그러한 얘기, 어떤 한 그 유명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또 그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그 일에 막 휩싸이는 그때에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마치 그 답처럼 들었는데 저도 한참 고민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일본이란 나라를 두실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전히 그 0점 몇 프로에 달하는 정말 그 선교하기 힘든 나라가, 아니 뭐 못 살고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최첨단 하이테크를 달리는 나라인데도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가도 정말 선교하기 힘든 곳이 일본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다 돌아간 외국인 선교사님이 1000명이면 더 많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1000명이라면 일본은 10배래요. 10,0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그 뭐 엔도 슈사쿠 같은 사람들이 쓴 그 글들에 보면 그 당시 일본에서 순교당한 그 선교사들, 뭐 천주교 신부들 얘기, 또 우리 그 뭐 호주나 저 네덜란드, 또 영국, 뭐 미국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그 엔도 슈사쿠 글에 보면 나오는데 몇 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일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기할 수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물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진도 있고 화산도 때론 터지고 쓰나미도 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그 당시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그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를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모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7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22절의 이야기. 자, 이 주장은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고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11시 지금 5분인데요. 얼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란 내용인데,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구인가? 1절. 자, 31절에서 35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그때에 서기관들의 이런 이야기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자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루어 봤을 때 친족들이 왔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형제자매,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내서 만나봐라, 좀 설득해봐라, 이래서 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지만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자, 2번. 자, 예수님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 자, 요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여러 아주 그 학자들이, 또 아주 그 대학자들이 또 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3절에 보면 고향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고향에 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고 그 고향 땅에서 돌아 나왔다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는데, 자,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 이름도 나오지요.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자매들도 있었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누구인가라고 했는데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좀 적으셔요. 안나, 이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지요. 아까 앞섰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을 때 거기도 이 안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가 있고요.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요셉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신약 성서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라는 형제도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형제도 있다고 조금 전에 6장 3절에 말씀드렸지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지요. 육신의 아버지.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직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과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설인데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자녀들 앞에는 이름을 적고 부모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절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적잖아요. 근데 어머니 여자의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 앞에 쓰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씁니다. 야고보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 것을 보고 이미 이때 요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해요.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만약 요셉이 이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살아 있었다면 여기에 이 요셉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맞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할 때도 아버지 요셉은 살아 있었다. 또 다른 의견, 이런 성경적인 어떤 표현과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미 이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설이 있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자, 야고보와 요새와 유대와 시몬,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서 출생한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견해는 주로 이제 헬라 시대의 이제 교부들이 이런 일들을 지지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날 가장 유력한 의견,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의견은, 지금 성경 속에서 언급되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었을 것이다, 친척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은 동정녀 이제 마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는 글로바 또는 알페오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아들들,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 자매들, 사촌들로 이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낳은 배다른 어떤 동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친족들로 이 사람들을 본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데요. 성경 공부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래야겠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성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근데 유대 여러분 관습에 따르면 형제 자매나 또 이렇게 다시 재혼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에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하고 하는 일들은. 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생각하고 성인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으로도 성경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요셉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와 혼인했지만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왜냐하면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아버지 요셉도 막 그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름 지어라, 막 그 예수라 이름 지어라, 막 하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아내 마리아와 정혼해서 결혼했지만 부부 관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 후에 마리아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일 거라고 또한 추측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친척들, 또 동생들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글로바와 알페오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친척들로, 사촌들로 보는 것이 있고, 또 마리아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해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 배다른 동생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찍 죽었다고 보는 또 학자들의 의견은 좀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 때 이 아버지가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라고 보는 게 거의 이제 정설처럼 보는데요. 그런데 그 이제 재혼의 문제, 이 마리아의 재혼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의 집안에서도 그 과거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재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인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친척인 남편이 죽자 보아스하고 재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그 오벳을 낳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 가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자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이제 유추를 해 보는 거죠. 근데 비교적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의견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들, 같은 이름을 가진 마리아 글로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글로바 또는 알페오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촌들, 친척들로 이 언급된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이름들은 그렇게 본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앞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나라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족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적냐면 7장 5절 요한복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들마저도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두 가지 견해로 이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주 혈연 중심인 유대 사회에서, 혈연 공동체 중심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러한 그 의견과 반면에 어떤 자신의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내 가족으로서의 혈연 중심, 그러니까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밥 먹으면 트림도 하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구도 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같이 그냥 수더분하게 해왔던 이 내 동생, 내 친척, 내 형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막 존경을 받고 막 그 놀라운 말들 또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과 그 판단과 가치관에 갇혀서,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을 쉽게 판단해 버렸던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본다라는 것.
예,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예수님은 누가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5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5번.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쭉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제가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의 말씀, 여러분 이거 다 찾아보시고 써보셨죠? 예, 써보셨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순종은 제자들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그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 읽지 않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자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맨 마지막 암송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쭉 봤던 내용들 보면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족들도 자기 생각 자기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의 핵심 요점이 바로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면 이 교훈의 말씀이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내가 이해하는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지를 꼭 분별하라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공부의 이 핵심으로 또 정리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예.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